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의 국가가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시조로 하는 12지파,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에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었고 지파 간의 분쟁이 일어나거나 외부의 적이 침입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소위 사사들이 나타나서 문제들을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이 사사들은 재판을 하거나 이스라엘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는 일을 하였고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면 다시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사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한 기드온이나 블레셋과 싸운 힘이 센 삼손, 그리고 여성 사사인 드보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사사시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신앙을 현실에 적용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성경의 이상을 실현해 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는 동시에 많은 한계를 가진 체제였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 한계 중에 하나는 나라를 통일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없음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사사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나라가 아주 많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이러한 시대적인 전환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였고,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건, 즉 사무엘의 소명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사무엘은 실로에 위치한 성소에서 제사장 엘리의 수종을 두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 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으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2장에 나타난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의 행태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2절 전반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이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앞에서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찾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닫힌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늘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을 통하여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소망이나 이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 평화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가려워지고 또 기가 막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혹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이 아니라 악한 영에 유혹하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평소와 같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소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무엘아 하며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때, 곧 새벽 시간쯤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에게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고 말하죠. 하여 사무엘은 다시 자기 자리로 와서 누웠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에게로 갔지만 엘리는 그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3번의 부름이 반복된 이후에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다시 자기 처소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모두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소망도 요구하고 교회의 부흥도 요구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도 요구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열심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릇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일방적인 요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도가 무엇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에만 관심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고 그러한 신앙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힙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내 뜻, 내 요구,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가 처한 현실, 그 너머에 동터오르는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욕망에 찬 부르짖음과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섣부르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시편 95편에서는 시인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들음에 대해 묵상합시다. 조용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묵상합니다. 다 같이 찬송 528장 1절에서 3절까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음성에 귀를 닫고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6일이죠.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만 교회의 예배는 전체 좌석수의 10% 안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약 15명이나 16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당회에서 논의해서 주중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2일 오전에 서명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교우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담임 목사가 장례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서명자 권사님 그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